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으로, 감사로 무장하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간 최초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게 참 우리의 의문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신 것 감사하지 못했다. 주신 것.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6째 날 창조하셨어요. 왜 6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첫째 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면 인간은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딱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 날 거기서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죠. 첫째 날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도 없고 물도 없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신혼집이었어요. 신혼집. 인류 최초의 신혼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 아담과 하와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 결혼시켜 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라. 다 내가 이렇게 신혼집 만들어 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 많이 벌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큼 누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준 것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 누리며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경건한 건 좋은데요, 경건한 것이 금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금욕적인 게 있어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것만 다 아니에요. 저는 그 찬송가 중에서 이 찬송가 굉장히 좋아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 지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져라. 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라.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네가 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지실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쉬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게 내 십자가에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찬송가 부르면서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예? 한번 고기만 해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그냥 말로 한번 해보시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 인상 팍 쓰지 말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져야 됩니다. 내가 누가 져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십자가 져주지도 않고요, 남편이 아내가 내 십자가 져주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내 십자가 져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 척이라도 그냥.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전도서는 처음이 허무함으로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건 다 헛되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그럼 인생이 헛되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시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함으로 얻은 내 복이니라. 네.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요 이 세상에서만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은 좀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 부부예요. 그러니까 계실 때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참 저에게 목회에 영향을 많이 준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참 제가
그 목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나도 저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인생이 좋은 거잖아요.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저 권사님이나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참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도 그런 이제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좀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좀 요양원에 가 계시고 그런데 이분의 목회 철학은 그거였어요. 즐기며 목회해라. 즐기며. 근데 저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방에서 만났는데 지방회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목사님들 목회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세요. 남은 개척하는데 지금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아주 그 목사님은 자꾸 즐기래요. 그냥 목회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목사님이야 뭐 성도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개척교회 하는 나는요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즐기기는요 뭘 즐겨요. 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목회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서 될 일입니까?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즐기라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이 지금 좀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노년에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뵀습니다. 뵀는데 그 아드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런데요 저희 목사님 저희 아버님 참 이상해요. 우리 아버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은 다 기억한대요. 그거 참 목사님에게 잘해주었던 교인들 그리고 잘해줬던 사람들은 누군지 다 기억한답니다. 저분 누구다 저분 누구다 저분 누구다. 그래서 저도 그냥 섬찟했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목사 그러면서 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희 원로 목사님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남은 생에 본인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본인을 힘들게 하고 본인과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 저도 노년에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네?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참 평생에 목회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시더니 노년도 그렇게 즐기시면서 사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범죄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환경을 따라서 내가 환경이 나쁘니까 범죄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도. 나는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은 그러면 뜨겁게 열심히 주님 잘 섬기느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광야에서도 이겨내셨어요. 시험으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상황 탓하고 그러다가는 평생 신앙생활 못합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런 형편이 될 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멋있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할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신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 좀 보시죠.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굉장히 이 질문 자체를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으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의 생각, 자기 형편에 대해서 뭔가 불평할 수 있는 불평의 씨앗을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탄이 뿌려놓는, 여러분, 사탄이 뿌려놓는 이 원망과 불평,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라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렇죠? 싹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딱 쌌는데 하필 머리에 딱 맞았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새가 와서 네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요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우리 형편에 대한 원망의 생각,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씨앗을 뿌립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저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뿌려버렸어요. 미디어로 뿌려버리고, 영화로 뿌려버리고, 드라마로 뿌려버리고, 음악으로 뿌려버리고, 연극으로 뿌려버리고 막 뿌려놨습니다. 그렇죠? 요즘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못된 얘기들만 전부 다 그냥 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죠.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가정의 법을 만들어 놓겠어요. 또 10시까지 들어와. 이 법은 자녀가 지키기는 어렵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법이죠. 선악과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못하는 게 있어. 너는 못하는 게 있는 피조물이야. 너는 전능자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우리 세계에서요, 한국이요, 없어질 나라의 1등입니다. 1등. 세계에서 소멸될 국가
제 1위가 한국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인구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 선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안 나요. 참 그 믿음이 좋아요.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은 반드시 힘들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녀 키우기 무지 힘들다. 이 믿음이 철옹성보다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이요. 좀 안타깝죠.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하나의 선이에요. 선.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선악과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국회에서 뭐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법, 남녀 무슨 평등법이나 그런지 무슨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래요.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었어요. 다 전부 다 기독교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국회에서 동성애법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퀘어 축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싶대요.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싶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런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눈 크게 뜨고요. 투표하실 때 그런 사람들 찍어주지 마세요. 동성애법 발의하고 그런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명단 알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명단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거는 제가 무슨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졌는가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사탄은 선악과 하나까지도 네가 먹으라는 거죠. 선악과, 아니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근데 왜 꼭 선악과 하나까지 먹으라 그래요. 사탄은요. 인간이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죄는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팽개쳐버리고 요거 하나 내가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마저 나는 이거 해야만 꼭 나는 행복해. 여러분, 불행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예? 이만큼 건강하면 행복하세요. 이만큼 건강하면 감사하세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이만큼 자녀들 됐으면 감사해야죠. 예? 자꾸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극동방송에서 그 감사절 특집 간증을 하는데, 아마 예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예수와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였어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때가 새서 임신을 했죠.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 태명, 아이의 태명을
하랑이라고 줬습니다. 하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게 태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참 행복한 그 크리스천 가정, 그걸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복합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복합 중증 장애아. 한 가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장애가 복합적으로 찾아왔어요. 16kg 미숙아로 태어나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살는지 죽을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도, 혹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제가 뭔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벌을 내게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네 자식이 벌이냐? 네 자식이 벌이야? 하랑이가 죄가 정말 많아, 네 말대로 한다고 하면, 하랑이가 죄가 많았다고 하면 중범죄자 가정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뭐 인신매매를 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뭐 사람을 뭐 몇십 명 죽인 살인자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그런 가정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네 말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네 가정 어떤 가정이냐? 예수 믿는 가정 아니야. 너네 부부 기도하는 부부지? 너네 가정 행복한 가정이잖아. 왜 네 자녀가 벌이냐? 그런 음성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 감사하자. 그렇게 전략을 바꿨대요. 마음을 바꿨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씩 보이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래도 내 자녀는 때가 돼서 약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가족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랑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특별한 인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인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3살인데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마땅히 건강하게 태어날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이 뭐 남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뭐 잘 나가지도 않아도, 남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사지백체 멀쩡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잘 다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 하나님 우환질거 없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신랑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 많은데 자꾸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것 보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